369장 찬송하시고 최선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대신해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로 불확실한 앞나라의 두려운 마음에 움츠려 있는 연약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김성준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살아가는 동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복된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갈매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간절한 기도가 임하여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마귀와 담대하게 싸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들의 무게의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강건한 주신 주님의 사랑에 오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싹 고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이제 도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 목사님 그거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양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은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거 상당히 간단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교파가 나누어지고요.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딱 따져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믿음이 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되죠. 만약 손톱깎이가 필요한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만약에 귀가 가려운데 귀 후비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귀는 점점 더 가려워지는 거죠.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나는데 약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바를요, 정리를 잘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성경의 윤곽이 분명하게 잡히고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큰 혼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때문에 여러 교파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여러분이 무슨 해저 터널을 지나갈 때 그 터널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률이죠.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는 안 떨어질 거야. 내가 탔으니까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믿는 것은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확률입니다. 터널을 만들어 놓고 이 터널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한번 믿음으로 지나가 보자. 겉 봐라, 안 무너졌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타자. 겉 봐라, 안 떨어졌지 하는 것은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인간이 먼저 믿기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랬더니 구원 받았네. 거 봐, 믿기 잘했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 결과를 100%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만약에 0.0000001%라도 그 믿음을 깨트릴 확률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100% 확실한 거죠.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요, 언제 끝나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는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끝났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대아우르를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쭉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1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갈대아우르를 떠났다. 그리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고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자, 12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다.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됐고 이때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다음에 13장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조카와 헤어진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조카하고 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나 이제 사람이 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은 뭡니까? 세계대전의 와중.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붙잡혀간 롯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은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식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끌려갔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떼밀려서 살아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깨달아 왔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봅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란 말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상급 그러면 자식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죠. 종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운 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얘기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건데 그러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좀 하나님이라는 좀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사건 속에 역사하시고 이상 중에 보여주시고 또 그 생애를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갖고 있다 어느 날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성스럽게 심으시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신 그 믿음이 그 열매를 맺은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이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를 봅시다. 더 분명해집니다. 좀 깁니다. 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좀 헷갈리시죠? 앞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좀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삭시라는 건 뭐예요? 노동을 하고 대가로 주는 게 삭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첨부로치 일을 했는데 첨부를 받았다. 그건 삭이에요.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은 대가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삭을 받듯이 내가 먼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워준 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 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먼저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자랑은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 주셨어. 이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삭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 말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원인이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졌고 저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그 믿음은 뭡니까? 삭시죠. 구원은 내가 믿어서 당연히 얻을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죄를 깨닫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내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요,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기능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 달나라에 그 로켓을 쌓아 올린 것은요, 우주선을 쌓아 올린 것은 386 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럼 386 기억하세요? 386 예전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컴퓨터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 방을 다 차지하는 엄청난 컴퓨터였어요. 그거 갖고 아폴로 11호를 쌓아 올렸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뭐 얼마나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 성능 다 알지 못합니다.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뭐만 씁니까? 인터넷 서핑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워드 프로세서 쓰고 그 정도 쓰는 거 다죠. 근데 컴퓨터를 모릅니까? 알죠.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아는 거죠. 근데 단지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모르는 겁니다. 중간 부분만 떼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선물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거기에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주어집니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선물이 주어져요. 은혜와 선물은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대상에게 그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죠.
근데 원래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다가 오늘 꺼내놓은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서 설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고 키워주셔서 비로소 15장에서 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꾸준한 설득이 아브라함을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저 안 믿으려고 또 옆길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득하셔서 결국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뭘로 증명합니까? 믿었다. 그럼 믿은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결단했다. 결단한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파고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깨닫는 그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뭔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뭐 조금 더 남과 다르거나 뭐 착하다거나 믿음이 있다거나 해서 하나님이 널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반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나가서 노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논다고 해서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럼 구원이란 이상한 거네요. 그렇죠. 구원이 이상한 거죠. 정말 이상한 겁니다. 너무도 신비로운 비밀이 바로 구원이에요. 인간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그것도 사건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첫째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심. 이게 이해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으심.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눈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믿음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심.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TV 한번 보세요. 어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사람 무지하게 많이 살더라고요. 또 저 아프리카 구석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게 만드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근데 우리 옆에 계시다. 이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여러분 이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정말 그건 비밀이죠.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결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게 논리 구조에 맞아야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 못 믿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여러분 얼마 갖고 나오셨어요? 지갑에 얼마쯤 있어요? 한 500불쯤 갖고 나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100불이 남아 있어요. 400불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점심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근데 300불 쓴 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100불은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암만 생각해도 100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까? 절대 안 넘어가요. 어떻게든지 악의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나 보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 논리에 맞아야 모든 것 착착 들어맞아야 그걸 사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 생활을 살펴보면 도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조건이 없다.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저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 거구나. 나는 나한테 솔직해지자. 좀 하나님의 앞에서 이중인격자 노릇하지 말자. 세상에 나가서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준비를 다 되면 그때 들어오자.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논리 구조는 이 사실을 납득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 같은 걸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인. 무슨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게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죄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 쓴 화살이다. 편하게 얘기하지만 단순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빼먹고 놀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째 교회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기 전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죄인과 구원받은 의인을 갈라놓는 기준이 뭡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는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내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사람. 때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뭐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자대로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창세기 11장에 이미 예정된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구원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큰 탈 없이 교회 나가고 예수 잘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별 탈 없이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중간에 어떤 사건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냥 예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역으로 쉽게 변하기도 하죠. 뭐 주님 위해 살겠다고 펄펄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러면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과 같이 뜨거운 체험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요. 뭐 교통사고에서 크게 만났는데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그런 경험이 계속됩니까? 경험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알았나 보다, 착각했나 보다 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들겨 패시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순간부터 내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서 나를 향한 관심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날 한번 선택하신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시고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어요. 이걸 다 얘기할 수 없단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이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태양이 떠올랐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태양이 떠오른 게 아니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 주위로 공전하게 하시고 일정한 주기로 자전하게 하심에 지구에 태양이 비치고 아침과 저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팩트죠. 근데 여러분, 한 지식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저거 아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태양계가 다 떠오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그 내용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는 배경을 다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겪을 때마다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으니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갖다가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때로는 잡아당기시고 그래가지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구원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유, 넌 못 살겠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결정하신 사항은 끝내 이끌어 가세요. 한 번 어떤 사람을 구원하겠다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난리쳐도 끝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상급을 얻는 자리까지 가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우리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으시고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칩니다. 내 눈에 아무 중단이 보여도 믿음만은 가지고 손을 부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